오늘 말씀은 우리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우리 김건주 교수의 그 저작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이었던가요? 우리 um이 트는 시에 보면 우리 정세훈 시인의 몸의 중심이라는 아주 뜻깊은 시를 우리 목사님께서 실어 주셨는데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러면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이 뇌나 심장이나 폐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 실은 그것이 몸의 중심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인의 삶이 노동운동과 지난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왔던 진액이 아닌가. 이 몸의 중심이라는 시를 보면 어떤 역설이가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깊은 역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고 잡았었는데요. 보편이란 말은 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그대로 보편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루 널리 미친다. 이렇게 빠지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덮고 감당하고 그래서 두루 널리 미친다. 모든 것에 통용되거나 모든 것에 들어맞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면 부분적이면 보편이라 할 수 없겠지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만 맞고 어느 한 군데가 제외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부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부분만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될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분이십니다. 교회가 가지는 성격 속에도 이러한 모든 것,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후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주 중요한 우리 그 신앙의 골격을 나타내는 신조인데요. 그 신조는 교회를 4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의 교회, 그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다음에 보편적인 교회, 그다음에 뭐지요?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여기서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빈부
남녀노소 뭐 이런 것을 막론하고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즉 차별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특정한 존재 사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교회 또한 특정한 부류나 특정한 사람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태동했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주인과 노예가 그다음에 귀족과 천민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라는 개념은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신분과 차별이 철저했던 신분제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당시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한 교회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어떤 교회죠?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혹시 뭐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들이 아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랬으니까 지도자 그룹인 거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잘 알다시피 유력 유대 가문 출신의 그는 또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곧 바나바였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를 묘사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출신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게르 하면 라틴어로 검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돼 나왔느냐 하면 니그로라는 단어 이렇게 흑인이었 씀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니게르라는 사람은 비천한 노예 출신의 흑인이지 않았을까.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구레네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그걸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이걸로 보아서 특별한 그렇게 이력을 지니지 않은 이방인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헤롯 하면 당시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가문, 권력자의 젖동생이라 하면 뭐 같이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마고우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의 왕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 가문은 타도해야 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시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거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가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모습을 보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결코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을 구원하신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차별 없는 보편성을 묘사하는 그 성경의 이러한 묘사는 참 읽기만 해도 훈훈해지고 아름답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차별 없는 보편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묘사.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 묘사 앞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를 이루자라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갔는가 라는 데까지 우리의 질문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계급적인 사고와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과 그들이 가졌던 삶의 논리와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삶의 태도를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아들여졌을까?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세밀하게.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논리와 태도와 가치관을 고집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지도자로 교인들로부터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여진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논리,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그들이 포기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교인들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단지 보편교회를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기한 것, 그들이 단절한 가치관, 논리, 그리고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를 이제부터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포기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이 단절되었는가? 그것이 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 속에는 도대체 그 보편성의 색깔과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 보편성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것을 포기했을 때 교인들로부터 그들의 신분과 이것과 관계없이 받아들여졌는가? 도대체 그 보편성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는 또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는 그러한 차별 없는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에만 집중한다면 교회는 부자, 권력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 무력한 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는 것과 똑같이 차별 없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편성이 읽혀질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뉘앙스가, 강조점이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이 사람들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균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편성으로 가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일반화되었을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는 기계적인 평등, 기계적인 균등이 곧 보편성이라는 생각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보편성이 아니라 그 보편성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그 보편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가. 실은 그 적용되는 방식, 그것이 교회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살피지 않고 단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친다면 실은 정작 중요한 그 무엇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진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으며 지적 수준이 달랐다. 그렇다면 그들 간의 문화적, 사회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만이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 가능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수준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른 인간들끼리만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은혜로운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감동적인 말이지만 뭔가가 빠져있는 진술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진술은 차별이 없는 보편성이 사람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 속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는 신앙에 이 가지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약자든 어느 누구도 차이를 두지 않는 보편적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이 5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을까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로 뽑힌 것은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그 보편적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이 지탱해왔던 삶의 논리와 가치관과 태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권력이 있고 그들이 지식이 있고 그들이 했다면 단지 그 이유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지도자로 선택이 됐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빛을 잃었을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듯이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로 뽑힌 것은 차별 없는 보편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왔던 삶의 논리와 가치관과 태도를 포기한 것이 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포기의 그 행위 바탕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성의 차별 없음은 비로소 제대로 후유증 없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차별이 없다.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인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살인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독재자일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일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착취자요, 인종차별자요, 악덕 기업주일 수 있는가?
그런 질문, 윤리적 질문은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내려놓지 않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보편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보편적인 교회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될 수는 있겠죠.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분별과 다툼 위에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는 보편적이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가치관, 그들이 영향을 받았던 예수의 보편성, 하나님의 보편성이 무엇인지 이제 정말 치열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편성, 예수의 보편성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가 하나님의 것과 달라 자기 걸 버려두고 이걸 따랐더니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보편성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자기 자신을 에 대해서 정의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앞에 하나님이 또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한정되거나 조건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그야말로 보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규정합니다. 당신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유일하게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스스로 노예를 건져내는, 히브리 노예를 건져낸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제안시키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모두를, 보편이라는 것은 모두를 담지 않습니까? 담지 못하고 나는 무엇에 무엇이다라고 한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엇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영역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즉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된 존재만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을 히브리 노예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특정한 무리를 한정하시면 그러면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편파적인 하나님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에 이 말을 듣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선언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 우리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진의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어떤 논리가 지배하는가 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다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두를 위하는 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모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럴 때에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를 위해서 어쩌겠어? 네가 희생해야지. 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겠지만 주장할 수 없는 소에 속한 그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이 큰 걸 이래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힘이 약하고 소수에 속하는 이들은 늘 소외되거나 고통당하거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이들에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 견딜 만한 세상, 때로는 힘이 많은 사람에게는 행복한 세상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체가 다 행복한 세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산과 들을 헤매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다수의 논리, 힘의 논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논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우리들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와는 전혀 반대의 논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99마리 한 마리 때문에 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늑대에게 다 물려간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너무 익숙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체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노예인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정하시고 제한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곧 정말로 전체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의 또 다른 쌍둥이 버전입니다. 왜 한정하실까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로 전체를 위하는 것은 뭘까?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진정으로 전체를 위하는 것은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전체를 위하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인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때에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전체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인이 가장 미미한 존재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나머지 양들도 나도 언젠가 길을 잃을 때 라고 하더라도 내 주인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내실 거야. 그래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논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지켜내고 살려낼 때 실은 진정으로 전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하기 위해서 의사가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어린아이와 소외된 이들, 힘없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를 써야 된다는 타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요한복음에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을 이전에 살아서 강도를 지금 만났는지, 그가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지, 독한 삶을 살았는지,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과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어디 출신이며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묻지 않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의 그 엄청나고 전적인 그러한 헌신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그가 강도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성경은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강도 만난 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아르헨티나의 신학자 호세 미구에스 보니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who takes side. 발음이 제가 좀 그렇지만 God who takes side.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한쪽 편에 서는 분, 뭐 이런 의미겠죠.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 불편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불편부당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편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곤고하고 약한 이를 지켜낼 때에 실은 역설적이게 가장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재판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재판장,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자, 소자가 곧 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근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자 중심이면 절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당신 자신을 그렇게 한정하시는 것은 실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편파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보편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에 진정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차별 없는 보편성은 기계적 균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에 대한 편파성, 그 속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보편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약한 이들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을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을 때로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는 보편성이라는 것의 또 다른 얼굴을 가진 쌍둥이 형제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그 보편성을 얼마나 잔인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과 보편을 혐오와 배제의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상의 심판자가 되어서 사회적인 고통 앞에 냉정하고 보편적이어야 하니까, 치우치지 말아야 하니까, 불편부당해야 하니까 냉정하고 중립적이고 차별 없는 언어만을 구사합니다. 사회가 정의를 외칠 때 교회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무런 이유를 발견함 없이 물속에 수장되어 갈 때, 그래서 온 세상이 고통과 탄식으로 물들어 있을 때 교회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보편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면 그 우상에 대하여 저항해야 한다.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모릅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교회는 그것은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야. 그렇게 자신들의
배제와 혐오를 정당화시킵니다. 흑과 백, 진리와 비진리로 나눕니다. 교회 역사에서 진리와 보편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순절은 이 땅의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대한 교회의 놀라운 칭송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신발을 신고 어떠한 장소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쓸어내리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양화진 연구원이었던 지강유철 선생은 음악에 대한 단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순한 음악에서 또 하나의 놓치고 싶지 않은 균형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구원의 문제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골고다로 가시면서 한없는 연민과 슬픔으로 자기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 울라고 하셨지요. 때문에 눈을 감은 것이 때문에 예수 이외의 풍경을 모두 아웃포커싱 처리하는 교회 음악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한 눈을 감은 것이 거룩한 영성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난의 다름 아닙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3일이 지나면 남녘 제주에는 화사한 유채꽃 그 품속에서도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의 소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하지요. 내 품에서 아이 둘을 보낸 것이야. 셋째는 내가 안고 가서 묻었지. 100세를 다가가는 어느 한 어머니의 초절한 눈물이 그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셨다고 하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공익의 논리, 그것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인 만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논리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어떠한 태도로 자기 어깨 위에 지어진 그 삶을 감당했는지 그 예수의 삶의 논리 앞에 자신의 논리,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태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봉사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진정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포기되지 않은 논리와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깊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편파성과 보편성 앞에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아비요 재판관이라. 나는 신원하는 이의 그 신원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당신 자신을 한정하셨기에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나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찾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는 그러한 참된 보편의 하나님 그 걸음, 그 안에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